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은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은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광고에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우리 10분의 안수 집사님들, 29분의 시무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그들, 이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진정 그 은퇴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서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어찌 보면은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처럼 우리들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칭찬, 그 칭찬을 우리들도 다 같이 받아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였기에 이와 같은 찬사를 받았는가 살펴보시고 모세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칭찬받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4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알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시던,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녀가 결혼하여서 서로를 자세하게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많이 안 것 같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연애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속기는 뭐가 속습니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못 본 것뿐이고 속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부터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단지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 잠자리 들 때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는 것, 이것이 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아갈 때 밤이 새도록 얘기할 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일부부터 이 말을 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답이 없어요. 그러면 부부가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안 행복한 겁니까? 대화도 안 해요. 무슨 대화합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밥 먹자, 잠자자, 뭐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야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그 다른 것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싹 틔우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은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던 것은 그렇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면하여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회가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가 되었고 다 글로 그냥 SNS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콜포비아라. 말 그대로 콜, 전화, 포비아, 두려워한다.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전화 받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사채업자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엄청 해댔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부도난 상태에서 사채업자 전화 받아봤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데 줄 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 그때 제가 못 모르고 어린 나이에 받은 겁니다. 받아갖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벨 소리가 따라락 울리면 제 마음이 어떠합니까?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는 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 서브하는 분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걸 달라 요구하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식당 테이블에 가면은 다 누르는 것만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르고 나서 카드까지 그냥 꼽으라고 해갖고 카드 꼽으면 그러면 결제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 없이 만나서 대면해서 주문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손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해졌다라는 겁니다. 대화의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만만 와도 얼굴도 안 보고 통화를 하려니까 부담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또 정의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같이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친구라 부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린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아니라 거리감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를 넘어선 자녀들이 부모와 담이 생긴 것처럼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아빠라는 단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뀌는 순간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솔직히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걸 아신 예수님 힘드셨던 겁니다.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랜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주님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가리는 것 없이 그냥 다 드러내놔도 너가 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너가 그런 기도하면 되냐? 그런 책망받을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대면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줍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셨던 자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고상해요. 기도의 제목도 완전히 온 세계를 다 휩쓸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게 없습니다. 나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일방적으로 할 만하고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둘 다 자기 할 말만 해요. 갈등 있는 부부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대면하여 알았다, 부부같이 알았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고민까지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고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대면하여 날마다 눈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최고의 일꾼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세처럼 대면하여 아시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3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꾼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어떨 때는 12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가 제자라고도 할 때도 있고 사도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가 있고, 제자라는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뭐 닫는 자 이런 게 제자라는 겁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어려서 나일강에 버려진 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모로 인정받았지만 그 어머니에게 모세 보내서 키우게 한 다음에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또 자라서 애굽 왕궁에 와서 왕궁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이 40년의 기간은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우고 배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면은 주의 말씀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거기 맞춰서 그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잘 배웠지만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80세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바로 모세처럼 이렇게 80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자가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셨을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가지고 봉사하면 모세처럼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봉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40명이나 신청해가지고 40명이 인도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팀으로 신청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단기 선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은 일이 생겨서 못 가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겨서 못 가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단기 선교를 신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 신청하고 나서 정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과연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결국은 그는 지팽이 하나 가지고 갔어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받는 일꾼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를 2025년도에 주의 일꾼으로 보내셨다 확신하시고 올 한 해도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려면 목전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34장 12절을 보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에게 가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거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 안 믿는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님 믿어도 시각이 달라서 책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주의 일꾼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그 원인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이 닥치면 이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죄값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죄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죄값이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가 순종하고 씻으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 이적이라 표현하는데 놀라운 일이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만은 이런 역사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걸하던 자가 보게 되니까 겉모습은 비슷한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눈뜬 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요한복음 9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인 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욕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행할 때 비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욕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모세가 돌아가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고생을 덜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일감을 갑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알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락했던 바로가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와보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힘든 일 생길 때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진정 이 같은 축복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봉사들을 많이 신청합니다. 봉사하다가 몇 주만 지나면 또 상처받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모세같이 인정받으려면 이스라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상처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진정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배우셔서 모세처럼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셔서 올 한 해도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